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그 시간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하나씩 짚어오면서 최근에는 12장에서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했고 그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각 지체와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다르지만 그것이 온전히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공존합니다. 그 모든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교회를 세우고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사의 도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이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분열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내세우고 또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더 많이, 더 특별하게 받은 사람은 더 신령하고 더 경건한 사람이고, 그래서 높이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하고 또 덜 경건한,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비교와 경쟁의 기준이 되자 교회가 갈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죠. 은사는 다 다르지만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목적도 한 가지다. 교회와 지체를 섬기기 위한 도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끝에서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끝맺으면서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뭐라고 도전을 했냐면 그게 오늘 12장 31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무엇하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앞에서 이미 많은 은사에 대한 이야기들을 바울이 우리에게 했고 그 은사들을 귀하다, 이렇게 말했는데 바울이 말하는 그 더 큰 은사는 그러면 무엇인가? 분명히 앞에서는 은사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말했는데 이제 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가장 좋은 길, 내가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려줄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대답으로 그 은사의 정체를 소개하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성경 중에 가장 유명한 장이기도 하죠. 무슨 장입니까, 여러분? 사랑장이죠, 사랑장.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는 가장 큰 은사는 그럼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많이 힘들어진 이유가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그렇다, 시대가 어려워서 그렇다, 직분이 많아서 그렇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합니다만 사실 교회가 무너지고 우리가 어려워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안에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은사를 자랑하고 비교하면서 정작 서로를 세워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직분을 권위로 삼아 다투고 서열을 따지고 공동체가 나누어지는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사역은 열심인데 정작 그 속에 사랑이 빠져 있어서 냉소와 의무만 남은 분위기가 만연하고 함께 울어주지도 않고 함께 기뻐해 주지도 못하는 차가운 공동체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실종이 교회의 현실이라는 거죠. 마치 고린도 교회가 은사로 가득했지만 오히려 분열과 갈등에 시달렸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도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바울은 이 사랑장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의 본질,
성도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예언할 줄 몰라도 괜찮아요. 치유의 은사가 없어도 교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 교회의 건물과 재정과 사회적 영향력과 심지어 산을 옮길 만한 영적인 권위와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교회됨은 이 사랑에서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십자가죠. 그 예수 십자가 위에 세워진 교회에 사랑이 없다.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 사랑에 대해서 말하면서 가장 큰 은사, 그 사랑은 무엇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는데요, 4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하는 그런 교회들도 참 많았는데 참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보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무엇이다 라고 정의하지 않고 그 개념을 말하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온유한 거야, 사람은 성내지 않는 거야, 이런 구체적인 현실적인 행동으로 그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성경적인 사랑의 개념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추상이나 관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계 속에 드러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을 약간 어떤 개념과 같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그래서 어떤 기분, 감정, 모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성경은 늘 사랑에 대해서 행위와 연결지어서 우리에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늘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죠.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직접 달아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 추상이 아니라 현실적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는 은사가 풍성했지만 여러분, 그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가장 먼저 사랑은 무엇이다 우리에게 말하냐면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오래 참는다. 여러분,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 앞에서 열등감을 느끼고, 부유한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고 먼저 배불리 먹고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늘 뒤처져 배고픔을 견뎌야 하는 이 고린도 교회의 공동체. 여러분, 이건 이미 교회가 아니죠. 은사는 있었지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오래 참음이 사랑의 출발일까?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돌아서고 우상을 숭배해도 끝까지 뭐 하셨어요? 참으시죠. 그들을 징계할지언정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미련함과 배반함을 오래 참으시죠. 그들이 늘 넘어지고 실수해도 그들을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 곧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서로 오래 참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참지 않았으면 이 가정이 지금까지 있을 리가 없을 텐데 오래 참고 기다려주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오래 참아주고 자녀들의 성장을 기다리며 오래 참아주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는 이 공동체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정말 가지각색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여들죠. 다 다른 것 같아요. 지역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 얼마나 많은 갈등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먼저 포기한다면 교회가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무엇이다? 오래 참는 것이다. 여러분, 교부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자주 이제 들으셨을 텐데, 이 어거스틴이 위대한 학자이고 신앙인이지만 어렸을 때는 정말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이교, 이단에 심취해가지고 어머니를 근심케 하고 여자와 주색에 빠져가지고 흥청망청 젊은 시절을 다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거스틴의 인생을 구렁텅이에서 건진 것은 이 어머니 모니카의 오래 참음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일탈을 보면서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계속 간구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아들을 존귀하게 써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간구가 응답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이 회심하는 날, 주님께 돌아오는 날, 여러분, 오늘날 개혁교회의 근간이 그날 섰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어거스틴의 신학과 신앙에서 이 영향을 크게 받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거스틴이 없으면 칼빈이 없고, 칼빈이 없으면 오늘날 개혁신학과 여러분 개혁교회는 없는 거죠. 그 모든 은혜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준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오래 참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오래 참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이 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며 기다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는 의미는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화를 잘 안 내는 사람, 기질적으로 화를 잘 못 내는 사람을 우리가 온유하다고 말하지만 성경의 온유함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성경의 온유함은 힘이 없어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폭풍 같은 강함과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도 그것을 절제하는 힘,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모세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모세가 화를 잘 참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참지 못하고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이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온유함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또 예수님을 우리가 온유한 분이라고 말하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여러분, 예수님은 군대를 불러서 그들을 멸하실 권세와 능력이 있으셨지만 어떻게 하시죠? 참으시죠. 끝까지 견디시죠.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함은 그냥 기질적으로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힘이 없는 거죠. 유약함이지 이걸 온유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폭풍 같은 힘이 있고,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자신을 절제하고 내려놓는 것,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는 그 절제함,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온유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전에 제가 찬양팀 사역을 하는 중에요. 그때는 청년이었는데 한 번은 예배 시작하기 10분 전에 팀 안에서 사단이 난 적이 있습니다. 한 찬양팀으로 섬기는 싱어 자매 중에 한 분이 갑자기 버럭 화를 내면서 한 지체를 향해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화를 막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분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아마 사전에 어떤 오해가 있었거나 또 문제가 있었겠죠. 쌓여있는 어떤 것이 폭발하듯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예배 시작 10분 전인데 우리 다 스탠바이 하고 이제 예배를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 그런 분위기가 일순간 험악해졌어요. 그런데 막 바로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가 다행히 일순간에 누그러지고 그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의 대상이었던 자매, 그 쏟아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매가 화를 내고 싶었겠죠. 억울했을 거예요. 자기도 할 말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침묵하고 도리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더니 자신에게 화를 쏟아낸 그 자매의 화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왜 그랬냐? 억울했을 텐데 어째서 그랬냐? 나중에 물어보니까 내 감정보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배하는 거죠. 그 화와 감정을 다 받아주고 다독인 그 배경에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하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할 자신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런 어떤 모욕을 당했을 때, 내가 그런 어떤 현장에 있었을 때 그 화의 대상이 나였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분은 나중에 사모님이 되셨어요. 제 아내는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은사를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을 막 눌러버립니다. 내가 옳다라고 소리치며 상대를 함부로 대하죠. 여러분,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온유함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때로는 내 안에 폭풍같이 일어나는 감정을 다스리고 꺾어내는 능력, 그 온유함이 사랑의 정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기분이,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귀합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지체보다 더 큽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오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침묵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따르는 교회와 제자라면 여러분, 우리가 온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할 권세와 세상을 단 한 번에 심판할 능력이 있으시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약속을 위해서 침묵하시고 그 저주와 조롱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가 화를 쏟아낸다고 해서 우리에게 쉼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고 그의 멍에를 맬 때, 그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온유함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주님이 온유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성도가 많을수록 교회가 평안해지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 안에서 일하십니다. 세 번째는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다. 성을 내지 않는다. 화를 내지 않는다. 앞에와 좀 비슷한 맥락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어적으로 보면요, 쉽게 자극을 받아서 격분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랑 없는 분노는 교회를 무너뜨리고요, 사랑 있는 인내는 교회를 세우는 죄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잖아요. 그런데 내 감정을 못 이기고 서로 지체가 싸우기 시작하면 그것은 하나 된 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찢어내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죠. 여러분, 창호지 아시죠? 창호지. 창호지를 처음에 하나로 딱 붙이면요, 여러분 잘 떨어집니까? 안 떨어집니까? 붙이는 건 쉬운데 떨어뜨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된 지체입니다. 그것을 뜯으려고 하면, 억지로 분리시키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찢어져요. 상처가 나요. 온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견이 다를 수 있죠.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관점도 다르고 강조하는 부분도 다르고 그래서 우리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그런데 우리는 그 다름을 늘 틀렸다고 말하는 게 문제예요. 틀렸다고 말할 때 꼭 싸움이 나기 시작하죠. 화가 나요. 그러면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팩폭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사용했잖아요. 팩트, 이건 사실이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 사실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돼요. 예전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아이가 아무런 사심 없이 이 앞에 있는 아주머니 조금 이제 이렇게 부유한 아주머니를 보면서 엄마 저 아주머니는 왜 저렇게 뚱뚱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에는 아무런 적개심이 없었어요. 사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어때요? 땀을 비질비질 흘리기 시작했어요. 뚱뚱한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그 사실이 누군가에는 폭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다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가만히 싸우는 분들 보잖아요. 여러분 싸울 때요 틀린 말 하시는 분들 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옳아요. 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그 팩트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공격하는 거죠. 화를 내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이 순간 옳다 하더라도 내 생각이 100% 옳다고 확신하더라도 화내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 교회에서요, 저희 동기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싸움이 났어요. 같은 구역을 섬기는 권사님 두 분이 다투신 거예요. 한 분은 구역장이고 한 분은 구역원입니다. 작은 말다툼이 생겼는데 크게 이제 번졌어요. 막 서로 싸웠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권사님이 그 담당 목사님을 찾아가세요. 목사님, 저는 저 권사님이랑은 더 이상 한 구역을 섬길 수 없으니까 다른 구역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또 얼마 안 있으니까 반대로 다른 권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만약 저를 다른 구역으로 옮기시면 저 교회 안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걸 목사님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발 이런 거 가지고 찾아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건 예수님도 못 말려요. 여러분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져주세요. 예수님은 화를 못 내서 참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 모욕과 멸시를 참으신 주님이시죠. 그런 주님의 핏값으로 주고 산 교회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교회를 우리의 손으로 찢어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게 옳죠. 늘 옳아요. 우리는 늘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혹은 내 지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이 공동체를 찢는 결과가 된다면 여러분 그냥 져주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막 자랑하죠. 그런데 은사는 여러분 자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는 은혜로 받은 거거든요. 은혜는 내가 선물로 받은 것이지 내가 공로로, 내가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물로 거저 받았기 때문에 내 공로나 내 업적, 내 자랑이 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자랑하는 순간에 그 은사가 성령님이 주신 은혜가 아님을 자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교회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또 은사, 직분, 이것을 자랑하는 순간에 그것을 성령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게 된 이유는 교회가 사랑보다 자랑과 교만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건물을 자랑해요. 숫자를 자랑합니다. 업적을 자랑하려고 해요. 정작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규모나 업적이나 숫자가 아니라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했어요. 사랑하면 나타나는 가장 흔하고 일상적인 변화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하면 기다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면 믿게 돼요. 신뢰입니다. 사랑하면 견디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에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현교회 부임하고 와서 우리 성도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동현교회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견디셨죠. 그렇죠? 그래서 소망하며 기다리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참으셨더라.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있는 교회가 다시 은혜 중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은사보다 더 큰 은사는 무엇이다? 사랑이다. 우리 교회에 있어야 한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어야 한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성내지 않음과 모든 것을 견디는 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을 때 교회는 세워지고, 사랑이 있을 때 가정이 회복되고, 사랑이 있을 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가 사모해야 할 것은 더 많은 은사가 아닙니다. 방언은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예언하는 능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모해야 할 것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결단하십시오. 주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이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이 사랑하신 저 지체를 내가 사랑해내겠습니다.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처럼 내가 오래 참고 온유함으로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자 되겠습니다.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 동현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부어질 거라고 저는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씨름하는 것, 내 안에 있는 분노와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꺾어내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는 진실한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세워질 때 여러분,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